우리는 계시록 12장에 왔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여자와 사내 아이와 큰 붉은 용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들어서자 갑자기 한 놀라운 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자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또 여자의 의미와 여자의 기능, 그리고 오늘 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여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보기 위하여 먼저 성경 전체에서 여자에 관하여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12장의 여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자를 성경상으로 분류하면은 처녀가 있습니다. 이 처녀는 남편을 위하여 준비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부가 있습니다. 이 신부는 이제 남편을 얻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가서 남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이 여자는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자들 중 나쁜 여자인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란 남편을 두고서도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장녀가 있습니다. 이 장녀라는 여자는 시집을 갔든 가지 않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몸을 파는 여자를 장녀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로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배필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의 짝이요, 남자를 돕는 배필이며 사랑의 대상으로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며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가 성경에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음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기능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남자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의 기능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남자에게 없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태와 유방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기능 두 가지인 태의 기능과 유방의 기능은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유방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신령한 젖으로 먹여서 양육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시 우리 모두에게도 신령한 젖이 있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초신자들을 먹일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한 젖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말하면 요즘 여자들은 태와 유방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축복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신의 육체를 우상시하는 여자들이 많으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여자를
크게 분류한다면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여자는 즉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내고 나쁜 여자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아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고 나쁜 여자들도 많습니다. 좋은 여자는 누가 있습니까?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 다음에 드보라, 에스더, 우리 주님을 낳은 마리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 이들은 모두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여자들을 대표합니다. 나쁜 여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 그 다음 고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한 헤로디아, 마태복음 13장에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도 사실은 나쁜 여자인 것입니다.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계시록 17장에는 짐승을 타고 나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같은 계시록이지만은 12장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는 성경 전체에서 좋은 여자를 대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있는 짐승을 타고 나오는 여자는 성경 전체에서 나쁜 여자를 대표합니다. 결국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며, 짐승을 탄 여자는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붙을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오늘 12장을 읽으니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계시록 17장에서 짐승을 타고 나오는 여자에게서는 누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대로 계시록 17장에서 짐승을 타고 나오는 여자에게서는 사실은 누가 나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방면에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우리 주님이 나시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적그리스도 역시 여자에게서 납니다. 그러나 짐승을 타고 나오는 것과 같이 악한 여자에게서, 더러운 여자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시지만, 짐승을 탄 여자에게서 나온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파괴하기 위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나온 남자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도 있으며, 교회에서 또한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휴거된 것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타고 나온 여자에게서 나온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9장에 가서 불못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해를 입은 여자는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되며, 짐승을 탄 여자는 결국 바벨론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비교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계속 대치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성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나누어져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계속 대치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에는 바벨 사람들이 바벨탑과 성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과 성을 쌓은 곳이 결국 나중에 바벨론 땅입니다. 이 땅은 그때부터 시작하여, 즉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의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주 증오하시는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실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왕국에서 부름받아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온 우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부름받아 나와 가나안 땅으로 왔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먼저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장막 건축은 뒤에 가서 모세의 성막 건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바벨론 성과 대치되는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은 계속하여 예루살렘을 미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을 계속하여 역사적으로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연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서 역사적인 우연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사람도 90% 이상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끌고 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건설하게,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십 년 전부터 시작하여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름만 바뀌었지 여러분 로마는 바벨론과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입니까? 그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금, 은, 동, 철로 나누어져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금나라가 바벨론이요. 제일 밑에 있는 철의 나라가 로마입니다. 질문합니다. 머리가 바벨론이며 밑에가 제일 밑에 다리가 로마라면은 여러분 바벨론과 로마가 완전히 별개의 나라입니까? 사실은 이름만 달랐지 하나의 나라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아, 바벨론과 로마는 하나이구나. 역사만 바뀌었지, 시간만 바뀌었지, 이름만 바뀌었지. 바벨론이 머리가 그대로 발끝까지 내려왔구나.
로마 황제 가이사는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는 예루살렘에 그의 보좌를 설치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또한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는 갑자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우리와 같은 이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해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12별로 장식된 면류관, 즉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나왔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차례 다 나왔습니다. 밝기로 말해보겠습니다. 별은 제일 어둡고 달은 그 다음이고 해는 제일 밝습니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시면 빛이 희미하겠지요.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면 빛이 점점 밝아지지요. 그래서 이 별과 달과 해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는 해와 별과 달을 다 입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별은 무엇입니까? 아주 멀리 희미하지요. 구약시대 때 창세기 그 초기에 아브라함 등과 같은 이삭 등과 같은 야곱 등과 같은 족장들 시대는 그들은 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완전히 떠오르는 해로 우리 가까이 오셨지요. 우리는 오늘날 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시대 다 합쳐서 족장들이나 구약 율법 시대 이스라엘 족속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면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여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종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유치한 주장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교주를 자꾸 높이지요. 그러나 잘못된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자꾸 높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가면 이 여자는 아기를 베어 해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애써서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에 가보니까 결국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 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대강 알았지요. 여자에게서 나온 남자, 이 남자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기는 자들이 남자로 표현되어 하나님 앞으로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여자가 남자를 낳으려고 애써 부르짖으려 할 때 3절에 가니까 이번에는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조그마한 뱀이었던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와서는 큰 붉은 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큰 붉은 용을 다른 말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7머리에 10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7 왕관, 즉 7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7머리에 10뿔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과 17장에 가면 7머리에 10뿔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이하에 가면 10뿔이 또 나옵니다. 거기다 작은 뿔까지 있는 10뿔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본 네 짐승 중 네 번째 짐승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중에서 네 번째 나라입니다. 즉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은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로마 제국은 완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니까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다 내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별 3분의 1은 사실은 처음에는 좋았던 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 루시엘 밑에 있던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루시엘과 같이, 즉 루시퍼가 되어 마귀가 되어 이 땅으로 같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는 천사들이 3분의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용이 여자 앞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은 삼키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역사적으로 계속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전부 다 애굽 강물에 던져버리라 했습니다. 지금 계시록 12장과 흡사한 장면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남자고 여자고 늙은이고 젊은이고 보는 대로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셨을 때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아기를 모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과 같습니다. 또 마귀는 종교인들을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을 앞세워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1억 이상 죽였습니다. 히틀러도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와 연관된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누구를 미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에서 여자가 낳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남자아기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셨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긴 자입니다. 이 남자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사단에 핍박하더라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교회에서 나온 남자, 즉 이긴 자는 사단이 아무리 핍박해도 성도의 환난을 온전히 통과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전혀 불타지 않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고 나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남자아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자아기가 올라가자 마귀는 화가 얼마나 났는지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6절에 있습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하자 여자가 도망칩니다. 도망친 곳에서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도표상으로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 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한일의 출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딱 전3년 반이 끝나는 때에 와서 7년 평화조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움으로 유대인 등과 전쟁을 벌여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나머지가 도망가는 것이 아까 여자가 도망하여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 이 시점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을 더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남자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